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6장에서 봤던 여리고성 정복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반대되는 어두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 때문인데요.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한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맞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정복지 못하고 패배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양과 가축과 소를 다 진멸하고 생명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은이나 금들은 다 여호와께 바쳐서 곳간에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은과 금 되는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사욕을 취한 것이죠. 이것을 은밀히 하였겠으나 여호와께서는 다 알고 계시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2절에 가게 되니까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라. 이제 상황이 아간의 범죄가 있고 따라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상황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 이후에 사기가 등등하여 그 다음에 곧바로 여호와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의 정복을 위하여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또 돌입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감격이 아주 생생히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리고성의 그 두꺼운 성벽이 한 겹, 두 겹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이성 정복으로 바로 나가기로 하고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와 말하기를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할 것이라. 이렇게 할 만큼 자신이 분명했습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아이 사람 앞에서 그만 도망하고 맙니다. 전쟁에 패배한 것이죠. 아이성 정복을 못합니다. 5절에 도리어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막 쫓아 36명을 좀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조그만 성이라고 얕보던 그 아이성이 그만 여지없이 패배하고 만 것이죠. 비록 숫자는 36명의 전사들을 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그 얕보던 조그만 아이성을 자기네 힘으로 나가서 쉽게 정복할 것이 하였으나 여지없이 패배하고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것은 전투에 대한 전적인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이제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반응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러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싸움의 패배가 하나님께 승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패배할 싸움이 분명한데도 이기게 된 것처럼 거꾸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겠는데 패배가 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머리에 티끌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8절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전투에서 패배하고 등을 돌려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으로서 전투에 나갈 용맹 있는 군사들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니라 모든 전투의 사기를 잃어버리고 나약한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이렇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에도 패배하고 돌아서고 말았으니 이 소식을 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사기가 충전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 패배할 사기가 땅에 떨어져 그냥 패배할 오합지졸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니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다 아시고 이스라엘 하여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탄식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 길을 내어주겠다는 뜻이죠. 여호수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는 엎드릴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살 길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의 패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다시 힘을 얻어 싸워라.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담아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는 것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 너의 두려움, 네가 지금 어찌할 일이 있겠습니까? 말할 때 네가 말하는 두려움을 거두어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확신시켜주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1절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게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내가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내게 바치라 했는데 그것을 도둑질하여 그 가운데 숨겼느니라. 이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런 말은 뭐냐면 그렇게 도둑질한 사람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요. 그 훔친 자도 또한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어버렸으니 그도 진멸할 대상이 됐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다. 여호수아야 이것은 아이성에 대한 패배는 너희의 범죄 때문이니 너희가 그 범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거룩하게 됨으로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의 땅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자 색출 방법과 처리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사실을 알려주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13절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해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원수들과 능히 맞선 일은 군사력의 강화가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누가 범인인지를 색출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은 이러합니다.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2지파를 나오게 합니다. 그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지파 뽑히겠죠? 다시 지파 안에 여러 족속들을 단 지파 안에 여러 부족들 있잖아요. 다 나오게 합니다. 다시 제비를 뽑겠죠? 한 부족이 뽑힙니다.
그 부족 안에서 여러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들을 또 집안 단위로 뽑아서 제일 뽑습니다. 한 집안이 모입니다. 한 가족이 모입니다. 그 중에 누가 범죄했는지 범죄 사실을 알기 위해서 각 남자들에게 제일 뽑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서 색출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결국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사르러 가셨어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도 불사르러 가셨어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장에 이제 이 일을 시행하겠죠.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제 아간에게 죄의 추궁이 들어갑니다. 아간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려라. 그 일이 무엇이냐? 숨기지 마라. 이건 이미 아간이 뽑혔던 사실 앞에 아간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자기는 이제 죄인인데 12시부터 점점 좁혀옵니다. 그 마침내 자기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남자들이 가문 앞에 자기 가문이 속했고 가문 앞에 남자 섰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좁혀오는 정확한 제입뽑기의 선택은 자기를 틀림없이 드러낼 것임을 알게 됐죠. 아간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결국 제비가 뽑힌 다음에야 드러나자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아간이 그때서야 죄를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돌려가 본 적 과연 물증이 있는 거죠.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느니라.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 50세겔 된 금덩이.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장소에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라. 얼마나 사람들이 우 했겠습니까? 아간의 이 범죄로 인해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기서 죄를 고백했다 하여 여호수아가 인간적 동정으로 그걸 살돌 수가 없어요. 이미 아간의 범죄로 인해 36명이 죽었으니 공의의 관점에서 아간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자로서 그도 또한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어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 거죠. 여호수아가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께서 오늘 너를 불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이라는 말이 여호께서 너를 어째 너를 우리가 괴롭게 하냐. 괴롭게 하냐에 대한 단어가 아간이라는 것과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간 그 이름이 발음이 비슷한 괴롭게 하다는 뜻대로는 우리를 괴롭게 해야 되냐. 이제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네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 말의 표현으로 아간의 죄를 드러내어 결국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쳤습니다. 아간이 죽었습니다.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버려서 땅에 묻어버리고 돌무들 크게 쌓았습니다. 결국 오늘까지 있다라는 말 속에는 돌무들 크게 쌓아 기념이 되어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아간의 범죄를 상기케 하여 스스로 죄를 금하도록 하는 그 경계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2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맹렬 진도를 그치시고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투에 있어서 그들이 패배하게 된 까닭이 하나님께 범죄한 데 있음을 보여주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모든 싸움을 마침내 이루게 되는 상황의 한 경과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곳에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므로 저들에게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읽고 내일 다시 또 말씀을 살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